반갑습니다. 중로부 친구들.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제 7월이고 7월이면 시험 기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 지치지 않기를 늘 기도할게요.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면 참 좋겠다 싶네요. 나한테는 이게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도 말씀 묵상해보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전도사님이 아이패드를 놓고 와서 이 노트북으로 하게 됐습니다. 조금 버벅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시편 86편 1절로 17절 위기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자. 여호와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소서. 나는 불쌍하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께 헌신하오니 나를 지켜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나를 구해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하루 종일 주를 찾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쁨을 내려주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께서 내게 분명히 대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에 주를 찾을 것입니다. 주여, 세상에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주께서 하신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나라가 주를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따라 걷겠습니다. 나에게 변함없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보이신 주의 사랑이 너무도 크고 깊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잔인한 무리들이 나를 죽이려 듭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종의 아들을 구하여 주소서. 주의 선하신 증거들을 내게 보여주셔서 내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해 주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이네요. 뭔가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합니다. 스피커라고 하죠. 이 스피커의 마음이 좀 느껴지나요? 상황이 좀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되게 오늘 말로 하면 우울증 걸린 환자라고도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정상이 아닌 것이 내가 정말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느 부분에 눈길이 좀 갔나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시편들이 이 80편대의 시편들이에요. 뭐 다 좋아하기는 하는데 웬만하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까 해요. 이 시편의 고백들이 되게 애매모호, 뭔가 시니까 포엠이잖아요. 시적 언어니까 이게 일상의 언어는 아니다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건 이거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바라본다 라는 건 뭘까? 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정답은 없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것이 이 시편 화자는 뭔가 강조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까? 시편 화자는 얼만큼 하나님을 바랐기에 이걸 자신있게 내가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라고 하는 걸까?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 바쳐 바라보고 사랑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고민했을 때 나타난 그것들을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오직 주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도 참 귀한 고백인데 이 부분이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따라 걸을게요. 변함없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존경할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눈길이 갔나요? 나랑 같은 묵상을 했을지 아닐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근데 왜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한번 생각해봐. 일단 주의 길을 주의 길 도자를 써서 주의 웨이를 내게 알려주세요라는 고백입니다. 왜 이거 도를 알려주세요. 왜 이걸 알려달라고 하냐면은 그걸 내가 따라 걷기 위지요. 진리를 따라 걷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진리의 길을 알려주세요. 당신의 길,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 율법의 길, 사랑의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변함없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해요. 변함없는 마음, unchangeable mind, heart 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이거를 왜 구할까를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왜 전도사님이 왜 이거를 구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나온 대답이 뭐냐면은 이 화자는 내가 변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말이면은 나는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다른 말로 난 변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 내가 오늘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상황을 맞게 되고 내가 상황이 좀 안 좋아지거나 혹은 좋아지면 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다. 나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언제 인간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나요? 불안을 느낄 때 대부분 나 스스로에게 느낄 때도 있지만 타인에게 느낍니다. 타인에게 왜 느끼냐면은 이 사람이 변할까봐. 여러분 중에 연인인 친구들이 있나요? 서로 뭔가 사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불안이 틈탈 때가 있어. 언제냐면 내 남자친구가 변할까봐, 내 여자친구가 변할까봐, 혹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믿어. 그런데 그 여사친 남사친들이 꼬셔가지고 변하게 할까봐 이걸 두려워하시오. 내가 변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변할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일단 나는 타인이 변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요. 내가 변할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나는 안 변할 것 같거든. 난 자신 있거든.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편 화자가 말하는 것, 변함없는 마음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변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존재인 나를 완전한 존재인 당신이 이끌어주세요. 나를 알려주세요. 나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갈게요 라는 것을 넘어서 나는 불완전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나는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 고백이 참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해. 그냥 하나님 짱짱 이것도 있지만 나는 연약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어려운 고백이거든. 내가 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이 될수록 더 어렵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틀렸을 수 있겠다, 내가 변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겸손의 끝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나는 이 고백을 내가 늘 했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내가 변할 수 있으니 변하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선한 마음을 나는 지금 알고 있고 더 알아갈 것이니 하나님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것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묵상을 했고요. 우리에게 이 겸손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 주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 걷는 우리의 발걸음이 변하지 않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이 고백이 너와 나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는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하시다라는 것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쉽게 화를 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되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길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화내길 더디하시고 인내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기도하고요. 그걸 위해서 전도사님도 열심히 준비하고 말씀을 알려주고 할게요. 안녕.